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은혜교회 건물을 얻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왔었어요. 그때 정태영 목사님 바로 발령 받으셔서 오시자마자 그래서 왔었는데 여기 안에는 공사 막 바닥 다 뜯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밖에서 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만 하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지난주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희 LA에서 설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상을 한 5분짜리 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모습하고는 전혀 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성전이 잘 건축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특별히 또 우리 C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또 열심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참 한번 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주일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정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 인도 갔다가 여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으면 또 자리를 또 빛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정 목사님이 뭐 모범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겪어봐서 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마치 그냥 짜고 치는 것 같이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실과는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우리 GMI 은혜교회를 이게 서울에다가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교회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뭐 소개를 하면 저는 89년도에 제가 은혜교회를 가게 됐어요. 89년도에 은혜교회 가서 김광식 목사님 만나서 그때 이제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사역을 이제 공부하고 94년도에 이제 시애틀 지교회에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LA 은혜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육적인 자녀는 없고 영적인 자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애를 안 낳아서 항상 저는 신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오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제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주의 종의 길을 간 거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또 교제에 또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낫기를 원하는데 그대는. 여러분 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우리 행랑의 집, 이 감람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가운데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여간에 모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이렇게 병자가 그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참 그 환자한테는 지금 그거를 나한테 말이라고 묻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38년이 이게 병에 걸려서 보면 몰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그 환자는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도 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한 달에 한 번 동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동하는지 얼마 만에 동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누워있는 환자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거기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오래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벌써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한 달 내에 일주일 내에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믿음으로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데 병이 오래다가 보니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 38년 된 환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에게도 친구도 있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다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혼자 외롭게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환자를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표현돼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면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곳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언제까지 동할지 모르니까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그 안에서는 동하기 전까지는 서로 같이 어떤 대화들도 나누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장난도 치고 쎄쎄쎄도 하고 막 그러고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두두두두두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전까지는 친구였었고 뭐고 했는데 그냥 다 내팽개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38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나 낫지도 못하고 있어. 나중에 물이 동하면 나 좀 도와줘.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이 동하면 다 필요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팔 부러진 사람, 아니면 뭐 목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38년 환자보다는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 동할 때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팽개치고 자기가 먼저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세상도 이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살기는 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기주의가 되고 나 혼자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이 해결자라는 부분들은 다 알지만 세상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가슴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오랜 어떤 질병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게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다. 언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환자였으면 지금이 이 사람은 40세가 됐을 거고, 10살에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50세가 됐을 거고, 20살에 걸렸다 그러면 60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질병이 나와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그 이기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시고 아시고. 우리 주님은 그 환자를 보셔서 그가 벌써 병이 오랜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38년 돼 가지고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곳에서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누구를 좀 더 내가 잘 사귀어 가지고 나를 좀 거기다가 넣게 해줄까? 그냥 물만 동하고 물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냥 문제만 보고 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물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만나주는 하나님이시다. 나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8년 자그마치 38년 된 그런 환자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고 그렇게 디즈니 그 컴퍼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컴퍼니가 있죠. 근데 이 월트 디즈니라는 젊은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지내다가 지하실에서 내려가서 뭐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하실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밤이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쥐가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쥐를 이제 저주하고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저 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나마 내가 보금자리가 있는 곳은 이곳인데 저 쥐가 나의 보금자리를 해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 쥐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이곳에서 편하게 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쥐들과 그 친구가 되어 즐겁게 노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쥐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키 마우스를 그리게 됐고 그 미키 마우스가 결국은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무일푼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이 갑부가 되게 하는 그런 그 큰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을 어떻게 주시냐? 그분이 일으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걷게 하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실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누워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주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아니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이게 여러분 그렇게 누워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38년 된 환자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네가 누워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이 너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은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쿠바를 이제 갔었는데 쿠바 가기 전에 거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막 거의 그 공항 근처에 저희 또 이제 신학교에 있는데 근처에 정전이 됐어요. 그 정전해 가지고서 뭐 며칠 있으면 전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데 이미 우리는 표도 다 예약했고 전기가 안 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저희는 뭐 그냥 계속 불이 들어와야지 사역을 하지, 마이크도 나오지, 뭐 불이 들어와야지, 뭐 전기가 있어야지 또 뭐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공항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저희 마중 나온 거기 쿠바 선교사님 구스타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반갑게 맞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팀이 공항에 도착하시기 30분 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불이 30분 전에 불이 들어왔대요.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는 환자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일어나라. 여러분, 사실 뭐 주님이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사실 목회자지만 어떤 환자들을 보면 그 환자의 상태 때문에 저희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일어나라,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고 목회자인데 제가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시고 말은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 제가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기도해야지. 막 거기서 그냥 나을지어다 일어나라 막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누워있는 환자한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못 가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뭐 멍석이 됐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어쨌든 깔고 누웠던 그거를 자기 짐을 자기 몸도 못 가는 그 중풍병자한테 그 짐까지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38년 된 환자가 순종한 거예요. 나 못 가.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일어나, 나 못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야. 너 믿음으로 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주님, 제가 지금 이 일 내가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해결 못하죠.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육적인 믿음이 있고, 혼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봐야지 믿는 거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될 거야. 내가 먼저 경험해 볼게. 그래서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 나는 사람들 만나서 경험해 보지 않은 건 내가 안 믿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육적인 믿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물을 끓이느라고 가스불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물이 막 끓는단 말이에요. 그 물이 막 끓으니까 막 그냥 주전자에서 막 김도 나죠, 소리도 뭐 삐 하고 소리도 나죠. 그러니까 애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가서 자꾸 만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만지면 뜨겁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애한테는 뜨겁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어떻게 가서 그걸 확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막 뜨거우니까 애가 뜨거워가지고 막 애가 막 그냥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대? 이놈의 자식 그거 만지지 말라니까.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애 손을 끌어다가 더 만져봐, 더 만져봐, 더 만져봐. 안 만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뜨거운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 경험해봐야지 믿는 게 육적. 여러분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 혼적인 믿음은 뭐냐면 마음이나 생각을 우리가 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집 팔려고 내려놨는데 오늘 마치 집이 팔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들. 여러분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자고.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라스베가스나든가 뭐 이런 데 갬블링 하는 데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슬롯 머신이 있잖아요. 자, 그 머신이 있으면 어느 사람이 밤새 그 자리에서 꽝 치고 갔는데 내가 앉으면 터질 것 같아. 내가 앉으면 터질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땡기기 시작하는 거지. 왜?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추락됐다. 추락돼도 저는 제 마음에 제 느낌에 저는 살 것 같아. 아직까지 사명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나뭇가지에 뭐 이렇게 걸친다든가 뭐 그래서 살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면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런 느낌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그것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또 이것저것 뭐 딴짓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그냥 한 바퀴 또 돌아. 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7일째가 돼가지고서 7바퀴를 돌았어. 이게 전체 13바퀴를 돌았어. 13바퀴를 돌았으면 우리들의 느낌은 뭐야? 우리들의 보는 육적인 그런 믿음은 뭐예요? 뭔가 돌이 막 떨어지고 막 성벽이 막 금이 가고 야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막 그냥 뭐 12바퀴 돌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는 막 근데 13바퀴 다 돌았는데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함성을 질러요. 13바퀴 마지막 돌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13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흔적도 없지만 함성 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철저하게 영적으로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땡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됐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39장부터 요셉이 종의 인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종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해. 그래봤자 종인데. 여러분, 뭐 남보다 그냥 밥 한 끼를 더 먹는다든지 뭐 깔고 자는 뭐 이불이 더 좋다든지, 여러분 뭐 종이라 봤자 형통이 그냥 종에서 형통한 거지 자녀로서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니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요셉이 그 재반 업무를 맡게 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모든 전토에 복을 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이, 그 전토가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보다는 육적인 믿음으로, 혼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와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불평해요? 누가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누가 하나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 말고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지. 자기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그걸 얘기한,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자기 형편과 처지를 불평과 원망으로 고백하는 38년 된 환자였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2차 그를 치유하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5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은 그 38년 된 환자가 낫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저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으니까,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환자로 있다가 고침 받았으면, 나음 받았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자기 자녀도 만나고 싶고 자기 가족도 만나고 싶고 자기 비방했던 사람한테 너 나 그렇게 비방하더니 내가 이렇게 나았어 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성전에서 그 38년 된 환자를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나와서, 밖에 나가서 내가 나았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전을 다시 간 거예요. 성전을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쳐준 사람, 잘못했다 너 그의 얘기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은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면 핍박받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았음에도 분명히 아는데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어떤 부분들까지 못 고치실, 못 해결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한 거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내가 묶여져 있는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열려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신령이라고 그래요. 신령. 자, 그러면 진정은 뭘까요? 진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자유한 건데, 진정은 인간에 속한 것은 억제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와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몸은 이곳에 와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끝나고 강남 어디 가서 뭐를 먹을까? 끝나고 어디를 갈까? 이번 주 내가 할 일은 뭐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한 주간에 할 일을 얼마나 그냥 잘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한 주간 플랜을 짜고. 그럼 우리는 예배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애들은 뭐 하고 있나? 여러분, 그냥 막 한정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정신이 확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야. 여러분, 아무리 몸이 나왔어도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도 아시고 또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여러분,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성전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잘 있었냐? 별일 없냐?
너 앞으로 38년 동안 고생했지?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더 죄 짓지 말아라. 알았지?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그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치유받았는데,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가 정말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세우시지 않았나. 여러분, 저희 LA 은혜 한인교회는 진짜 기적이 상식화된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는 건 여러분, 우리 GMI 은혜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 8분 동안 심장이 멎은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8분 동안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여기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닥터들은 살아나도 제정신으로는 못 산다. 어디가 불구돼서 있거나 그래서 근데 멀쩡하게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장로님 놓고 얼마나 기도해서 이분이 살아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하고 살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어. 이렇게 38년 된 환자도 내가 치유해. 물이 치유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내 문제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걷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한 삶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GMI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 또 우리 모든 아버지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모델 교회로 또 이 땅에 많은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네.